8절 공독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들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감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열심히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일곱 교회,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냈고 그리고 인내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행위가 있었다. 무슨 행위죠? 쉽게 말하면 선한 행위가 있었다. 너희들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 서문화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한번 보이는지 일본어가 아니어서 조금 통역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 주후 2세기면은 AD 200년경 교회의 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죠. 예수님이 7배를 붙드시고 금초대를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뜻은 서문화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쓰다. 해당 시기는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일어난 그때 상황, 영적 상황을 이 서문화 교회가 대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200년에서 400년의 교회의 상태는 환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에베소 교회 칭찬이 있죠. 수고, 인내, 악한 자를 구별해내고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서문화 교회는 뭡니까? 사단의 해방과 핍박과 궁핍 중에도 신앙을 지켰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시대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지금 이제 예수님 초림
2000년 전, 이때가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8년 여기입니다. 지금 2018년.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살펴본 에베소 교회가 200년까지, 200년에서 400년까지가 지금 서머나 교회.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100년. 에베소 교회가 100년까지, 서머나 교회가 313년. 이 시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깊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머나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00년경에 완전히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BC 300년경에 다시 완전히 재건된 도시입니다. 다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재건된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 처음이다. 창조주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자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의 의미가 가슴에 깊이 와 닿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재 뭔가를 겪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물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파고 들어오죠. 그와 같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고 50년에서 60년 후, 편지를 받고 난 50년에서 60년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D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던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 감독만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폴리갑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하찮은 죽음 앞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의 친구,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스타지우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였던 폴리갑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장작 더미 위에라도 올려서 죽이라, 화형을 시키라고 했을 때 폴리갑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화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저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고 하는가 하고 오히려 그 총독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였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AD 105년경부터 감독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궁핍은 종교적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는, 이 서머나 자체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이유는 박해자들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최초로 이 서머나 교회에 세워지게 된 것인데, 이 황제를 위한 신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장사를 하거나 걸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 버린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궁핍했지만 믿음에 부요했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부요했고 영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부요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고난이 많은 교회, 가난한 교회는 무시합니다. 지난날 우리 고베 성복교회도 저도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고베 성복교회는 고난이 많은 교회고, 술집에 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고, 가난한 교회라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고 고난이 많고 가난한 교회라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희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너희 서머나 교회는 부자요, 부요한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지식이나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궁핍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핍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믿는 자는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고 시간이나 물질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투자하는 데는 너무 인색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은 전혀 없고 자기 자신 구원 받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 됐어.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만족하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궁핍하고 가난하면서도 자기가 가난한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있다 이거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서머나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조종을 받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참소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거짓 참소를 할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로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참소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이 여호와의 회당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 거짓 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자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유대인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더라도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늘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 보시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라도 영적으로 궁핍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베 성보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고베 성보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이제 아닙니다. 선교하고 있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태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교인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떠나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환난도 궁핍도 비방도 경제적인 가난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무시와 멸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베 성보교회 안에 끝까지 충성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칭찬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 권면이 뭡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심해라, 이제 서머나 교인들아, 이제는 상황이 좋아질 거다 라고 하거나 곧 경제적인 너희들의 궁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의 내용, 그리고 고난의 목적,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놓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든지 로마이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그 뒤에서 조종하는 주체는 결국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 10일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이런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듣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 10년도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서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환난, 고난, 순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복은 생명의 간이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공고를 했습니까?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폴리갑 감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다 화형의 죽임을 당했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살림을 받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옥에서 풀려난다면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도록은 충성의 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충성이에요? 죽도록, 죽기까지. 그러니까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하나의 죽도록의 또 의미는 충성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두려움이 있죠. 박해받아 칼로 찔림을 받아 잔인하게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순교를 당할까봐 두렵고 그렇게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라고 할까봐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큼을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셨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순교는 일본을 떠나지 않는 것이 너의 순교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되게 지키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충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결코 이 충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다니엘 기도의 말씀 들으셨지요? 이지용 목사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관계가 되어질 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성품상, 내 성격상, 혹은 나의 의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하기 싫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견디기 힘들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도 없냐?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냐? 성도들이냐? 목사가 왜 사람을 차별하냐? 라고 불평합니다만 교회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충성하는 그런
일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충성하는 현장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요, 사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가정에서 충성하고, 일터에서 충성하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힘을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 다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성스러운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주보나 만들고 있고, 회사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사용해서 교회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회사가 좋아하겠으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가정에서 가정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과연 충성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봅니다. 앞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여러분들 9일날 간증을 했던 에스더 권 선교사님의 간증 들으셨지요? 직접 지옥을 체험한 에스더 권 선교사님, 자기 작은 오빠가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한 오빠가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고 한 간증.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서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때 거기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듣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에 빠져버린다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물질, 자식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떤 물질도 어떤 건강도
한순간에 흩어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지? 어리석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져주십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힘드실 때 오늘 8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의 시간, 궁핍의 시간, 그리고 비방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